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19절로 29절 말씀 신약성경 149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이야기할까?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만 믿어야지 왜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기독교는 왜 유대교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보다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할까? 이런 의문점을 가져보신 적이 없으세요? 그 의문점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만을 섬겼던 사람들이거든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고 지금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예수를 믿는 사람을 보면 유대인들은 그렇게 박해를 합니다. 그 사이비 종교라고 그렇게 박해를 합니다. 그다음에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았던 또 우리가 말하는 사이비 종교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종교가 바로 이슬람입니다. 이슬람도 여호와 하나님, 알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구약의 성경의 일부를 따서 종교를 만들었는데 거기서 만든 종교는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니라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대리해줬던 사람으로 보고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말했던 그 진정한 메시아가 있는데 우리가 말한 마호메트가 진짜 메시아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기독교인들, 예수를 구주로 믿는 기독교인들 핍박이 됩니다. 유대교나 이슬람교나 이 종교들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오늘 요한복음을 보면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의문을 가졌을 텐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지 않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자꾸 이야기하고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는가, 이런 궁금증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시원하게 이제 해결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많이 있었지만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에 한 사람만 고치시고 나서 이제 그 사람이 누구신지를 한 사람을 고쳤는데 그날이 어떤 날이었습니까?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은 병자를 고칠 수 있습니까? 고치지 못합니까? 고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을 특별하게 제일 많이 만들었어요. 안식일의 계명이 애매모호하니까 어느 정도까지 지켜야 될까 하면서 몇 걸음 이상 걸어가면 안 된다. 혹은 무게가 얼마나 되는 걸 들고 가면 안 된다. 이런 걸 지키다 보니까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내 자리를 가지고 일어나 걸어가라 했더니 벌떡 일어나가지고 자리를 들고 걸어갔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그 장로들, 유대 종교자들의 눈에 띈 거예요. 아니, 괘씸하게 우리 장로들의 유전을, 하나님 말씀이 아니거든요. 유전을 어겨?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알고 있었어요. 괘씸한 괘씸죄, 반항죄가 이제 성립된 거예요. 그래서 누가 너를 그렇게 함부로 이 안식일 날 걸어가라고 했느냐 하니까 이 38년 된 병자가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이제 부족해서 인간다운 삶을 살려고 했더니 이게 자기가 안식일 날 일한 게 들통나게 되면, 걸어간 게 들통나게 되면 돌에 맞아 죽게 되거든요. 안식일법에 의하면. 놀래가지고 고민하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어요.
왜 찾아오셨냐면 육체적인 구원보다 중요한 게 있는데 영적인 구원을 받으라는 것이죠. 너는 육체적인 구원이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큰 죄를 짓지 말라. 지옥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야기를 해줬는데 옳거니 하면서 이 38년 된 병자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찾아가가지고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살리게 만들었고 나보고 걸어가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예수님과 유대 종교자들, 지도자들과 싸움이 붙은 거죠. 시비가 붙은 거죠. 하면서 누가 누구한테 감히 안식일날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하느냐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아버지께서 일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까? 거짓입니까? 예수님도 좀 때를 따라서 말씀 좀 하시지. 유대인들이 화가 났을 때는 적당히 피하시고 가시지 꼭 시비를 거세요. 참 안 걸었으면 좋겠는데 시비 걸어가지고 매 맞을 짓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는 이유는 시비를 거나 안 거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한 유대인들에게 내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분명하게 진실되게 확실하게 네 아버지께서 일하신 나도 일하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안식일법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셨잖아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 때 되는 날 쉬셨잖아요. 이 시간 개념은 우리와 같은 시간 개념이 아닙니다. 쉬셨는데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신 게 아니에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한 것이 너무 아름다워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너무 좋아서 그냥 창조를 멈추신 것이죠. 창조 사역은 끝났지만 영원히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세상 우주 만물을 섭리하는 사역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구가 계속 돌고 있잖아요. 꽃이 피고 있잖아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여전히 끝나지 않고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구름이 끼고 비가 내리고 이런 거 하지 않는다면 우리 죽습니다. 꽃이 안 피고 씨앗을 맺지 않는다면 우리 죽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도 섭리 가운데 어떤 과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은 신학자들은 하나님이 한번 만들어 놓고 섭리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돌아가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책임하신 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만들어 놓고 네 마음대로 살게 내버려두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다 달아보시고 필요에 따라서 채워주세요. 특별히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세요.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요. 저는 기도 응답에 대한 제목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데,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제 기도하는 교회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할 수 있는 데도 기도하려고 하고, 저부터 시작해서 기도하려고 하고 있고, 기도 말고는 우리가 살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 써야죠. 그 방법은 오직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기도를 멈춘다는 것은 교만해진 거예요. 먹고 살만한 거예요. 무조건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게 바로 세상을 행복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지금까지 안식일 날도 쉬지 않으세요. 지금도 눈을 부릅뜨고 다니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한 영혼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일하고 계세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쉬신 날인 줄 알고 다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 것인 줄 알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메시아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인간이기 전에 하나님이다.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괘씸했어요. 이게 신격 모독이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데 이 젊은 청년 30살밖에 안 된 청년이 그리고 목수의 아들인데 다 알고 있는데 내가 누군지 다 알고 있는데 목수의 아들이 와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해 이 신성 모독죄가 걸린 거예요. 너무 괘씸했던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지난주 본문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고난이 나에게 이양되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도 맞고 예수를 믿는다는 말도 똑같다. 맞는 것이다.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과 자기 자신이 어떤 관계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자기 자신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친분적인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버지께서 명령하지 않는 것을 자기는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도 누구의 뜻입니까? 아버지 뜻이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것도 누구의 뜻입니까?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종처럼 로봇처럼 시키는 것만 하는 분이고 아버지 하나님이 다 조정하시는 건가? 그런 뜻이 아니죠. 이 뜻은 무엇이냐면 태초부터 지금까지 아버지와 나는 서로 상의하면서 하는데 의지적으로 내가 아버지 뜻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 뜻을 거부할 수 있지만 거부하지 않고 의지적으로 같은 하나님이지만 같은 신격을 가진 자이지만 의지적으로 순번 있잖아요.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지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 개념은 인간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자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기가 있다는 거 아시죠? 공기를 이해할 수 있으세요? 그냥 받아들이잖아요, 우리가. 산소가 있다는 건 누가 분석하면서 숨을 쉬니까 에이, 뭐 O2, CO2 막 이렇게 합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을 섬길 때는 안 받아들여요. 예수님을 섬길 때는 O2, CO2 막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에게 구원이 딱 받아들이면 되는 거잖아요. 산소를 숨을 쉴 때는 그냥 생각 없이 숨을 쉬면서도 예수님을 믿을 땐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이걸 분석한다니까요. 얼마나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힘들게 예수님 믿습니까? 자꾸 분석하려고 하니까. 왜 분석한 줄 아세요? 성령이 아직 충만하게 임하지 않으니까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그냥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믿어져요. 제가 그걸 경험했어요. 제가 지식적으로 충만할 때는 노아의 방주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세상이 물로 덮였다는데 그 많은 물이 어디서 왔으며. 그러면 그 노아의 방주의 그 지역만 덮였을까? 아니면 한국 땅도 덮였을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이 믿어져요. 그리고 죽은 나사로가 살았다는 게 이해가 안 돼, 사실은. 이성적으로는. 이게 어떤 세포 반응이지?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믿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게 성령이 임하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친밀한 관계를 이제 숨기지 않으시는데 20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고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셨다. 친밀한 관계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만 친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만 친밀한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 때부터 친밀하셨어요. 창조할 때 보면 우리가 창조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보면 1장에 보면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우리가. 이 우리가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그때부터 함께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인간들이 쌓고 있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그때도 여호와 하나님이 심판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까라고 의논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하면서 누구를 선지자를 세울 거라고 하는데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 한 사람을 세울 때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함께 의논하십니다. 함께 토론하시고 상의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같이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서도 이게 또 그 다음에 아들에게 어떤 고난을 물려주셨는가 이야기하셨는데 아버지의 고난을 아들에게 동일하게 이제는 물려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약 시대 때는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셨죠.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의논하셨지만 구약 시대 때는 아버지 하나님이 특히 주가 되어져서 일하셨습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 때는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아들 예수님이 주가 되어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들 예수님에게 아버지가 갖고 있는 모든 고난을 이임하셨기 때문에 왕이 있습니다. 왕이 왕자한테 왕세자한테 고난을 이임할 때가 있죠. 그러면 백성들은 그 고난이 이임된 왕세자를 섬깁니까? 고난이 박탈된 왕을 섬깁니까? 왕도 존경하지만
왕을 멸시하진 않잖아요. 왕세자를 섬기잖아요.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지금 하고 있어요. 21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 첫 번째 고난을 주셨는데 죽은 자를 살리는 고난을 주셨어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많은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 살리셨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 고난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면서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이미 죽은 지 소망이 없는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나흘 되면 시체가 다 썩어요. 이제 썩기 시작해요. 아무 소망이 없는 나사로를 살리기 시작해요. 두 번째,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잖아요. 죽을 때까지 기다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살리세요. 또 누구를 살리십니까? 나인성 과부의 아들, 관 속에 싣고 가는데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십니다. 예수님에게 죽은 자를 살리는 고난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하지만 아무나 고치거나 살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38년 된 병자를 살리셨을 때 아무나 하지 않으셨어요. 그 행각에 여러 명의 병자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살리신 거예요.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예수에게 생명을 살리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특별히 한 사람만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고 나인성 과부를 살리셨고 병자를 일으키셨으니까 나를 통해서 역사해 주십시오 하면서 주여 하면서 막 소나무 뿌리를 뽑으라고 그러면 다 낫는다고 옛날에는 부흥사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거는 맞는 말 같기도 하지만 잘못된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운행하시는 것이지 내 뜻에 따라 하나님이 고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병 고치 받지 않고 평생 가는 것이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송명의 시인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재물 없으나 공평하신 하나님을 노래했다면 은혜가 하나도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 소아마비된 그분이 아니 나 가진 재물 없고 나 가진 지식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우리가 눈물이 나잖아요. 그 찬양을 할 때마다. 그리고 지금도 그분이 편치가 않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위한 시를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몸이 아픈 상태로 시를 짓기 시작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바라보게 되고 나도 하나님 열심히 믿어야 되겠다 이런 소망을 갖게 되잖아요. 그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어떤 분은 아픈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 다 병을 고쳐주십시오.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나는 왜 자꾸 안 고쳐집니까? 이렇게 기도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늘 또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늘 부자만이 축복이 아니에요. 때로는 부자가 저주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래요. 돈이 많으면 주님 만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목사님들이 언제 타락합니까? 돈이 많이 생길 때부터 타락하는 거예요. 그렇다 일부러 목사님 가난해지십시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저도 좀 먹고 살게 기도해 주세요. 근데 한국 교인들은 다 그렇지 않지만 목사님이 가난하면 또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나쁜 건 아니에요. 가난한 게 좋은 거죠. 목사가 가난하게 살면서 하나님 만나는 걸 보여줘야 가난한 사람들이 위로를 받잖아요. 한국 땅에 부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 90%는 가난해요. 여기 모인 사람은 다 가난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100억 없죠? 예, 100억 없으면 다 가난한 거예요. 근데 100억 부자들도 다 빚쟁이들이라고 하더라고요. 다 빚쟁이. 그 은행에서 빚을 져가지고 다 100억 건물 사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실제 부자는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다 빚을 내서 좋은 차 타고 다닌대요. 그러니까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거 보면 다 빚쟁이구나 생각. 이제 무슨 이야기 하려고 했냐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리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는 것이지. 죽은 사람 가지고 내가 능력 있는 거 나타내 보이려고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명한 너니 살아날 자다 이렇게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물론 그 소망이 있으면 그렇게 하기도 하세요.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능력이 없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믿음이 없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는 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모르니까 하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실망하지 말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이걸 깨달았죠. 고린도
후서 12장 7절로 10절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 바울이 깨달았어요. 병을 낫기를 기도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손수건만 얹어도 고침받는데 자기는 고침받지 못하니까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사람들이 놀렸겠죠. 다른 사람은 고치면서 너는 고치지 못하느냐 놀렸겠죠. 바울이 말도 잘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글은 잘 써도 말을 잘 못했다고 이야기해요. 설교를 잘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글은 잘 썼는데. 하는데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게 다 이루어지는 거구나. 내가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속상할 필요도 없구나. 다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이걸 깨닫고 약할 그때가 강함이라고. 오히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내가 부자일 때보다 내가 가난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약할 그때가 강함이라고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님 안에 생명을 살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기도는 하시되 주님의 뜻에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들에게 주신 첫 번째 권세가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권세, 생명을 살리는 권세가 있었다면 두 번째 이제 권세가 있는데 그것은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가 주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구약 시대 때 보면 심판을 누가 하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보면은 바벨탑 사건, 노아 홍수,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이 친히 심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가게 만드시고 70년 동안 고통당하게 만드셨습니다.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 직접 심판을 하게 하신 거예요. 홍해를 건넜을 때 믿지 않은 애국 사람들, 애국 군대를 다 홍해 물속에 수장시키신 분이 누구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의 이 역할을 이제 누구에게 맡기신 것입니까? 아들에게 맡기셨어요. 근데 구약의 심판과 신약의 심판은 다릅니다. 구약의 심판은 물리적인 심판, 눈앞에서 보이는 대로 벌을 내리시고 전염병을 나타내 보이시고 이게 이제 구약의 심판이셨어요. 신약의 심판은 어떤 심판입니까? 구원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심판하심으로 지옥에 갈 사람과 천국에 갈 사람은 가르게 돼요. 심판의 권한이 달라요. 물리적인 심판이 아니라 구원과 관계된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말씀이 나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고 나를 믿는 자는 지옥에 간다고요. 지옥에 가지 않는다고요. 지옥에 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판의 권한이 예수님에게 있으니까 나를 믿는 자는 지옥에 가지 않고 심판을 면하게 되고 천국에 간다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아들의 말을 반드시 듣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과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때는 주로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표현보다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종이 된다는 표현을 쓰고 합쳐서는 주님의 종이 된다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믿는 자가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은 영생을 얻었고 24절 중반에 보면 영생을 얻었고 나오죠. 영생을 얻는 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이 뭐죠? 대부분 사람 영생이라고 하면 영원히 사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영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영생입니다. 지옥 사람들도 영원히 삽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도 나중에 같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같이 부활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게 되고, 믿는 사람들은 심판을 면하게 되고 천국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현장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의 복을 받죠. 그럼 누구와 동행하는 복을 받는 겁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복을 받죠. 그럼 천국 같은 삶을 살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합니까? 함께하지 않습니까? 함께하지 않죠. 그럼 영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어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그러면 그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불행하겠습니까? 이미 그 사람은 지옥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그 자체가 지옥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싸우고 막 삿대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육의 욕심이 가득 차서 만족함이 없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교회도요, 지옥과 같은 교회들이 있어요. 저는 부교육자 생활을 15년인가 16년인가 했거든요. 제가 가는 곳에 보면 어떤 거는 지옥과 같은 교회들이 있어요. 맨날 삿대질하고 싸워요. 사단을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 교회 가면은 느껴져요. 아, 이 교회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 느껴지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 교회는 왠지 모르게 교회 떠나가고 싶은 교회들이 있어요. 우린 영적인 존재들이라 그걸 인식해요. 몰랐죠?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영적인 존재들이라 이 가면 은혜로운 교회인지 안 교회인지를 여러분 다 느끼게 돼요. 말을 안 할 뿐이에요. 참고 인내할 뿐이에요. 그 교회 가면은요, 목사님, 장로님이 이게 내천자가 다 펴져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얼굴이 새카매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요, 얼굴이 하얗고 밝아요. 목사님, 저는 타고날 때부터 얼굴이 금한데 어떡합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한 사람들,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은요, 좋은 호르몬들이 나와서 얼굴이 밝아져요. 아멘입니까? 진짜라니까요. 진짜 달라져요. 생명 있는 사람들은 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얼굴빛이 봐요. 지금 보세요. 병원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죽어갈 때 그 얼굴빛이 어떠세요? 두려움에 떨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 그 사람이 수술받고 산다면 어때요? 지금 치료받는 과정이 아프지만은 살 소망 때문에 이겨내잖아요. 힘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지금 어렵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소망이 있어요. 그게 영생이에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영생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소망, 약속 자체가 영생입니다. 여러분에게 영생의 복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4장에 24절에 영생을 얻었고는 지금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지금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형이 있는데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심판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심판을 받지 않아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믿음으로 사망의 영역에서 생명의 영역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붙드십시오. 예수님 믿는 순간 여러분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지 않고 생명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확신하셔야 됩니다. 확신하셔야 됩니다. 이미 보증서가 준비되어 있는데 벌벌 떨고 있으면서 이게 될까 안 될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나는 그리고 죽어서 심판대에 거하지 않고 심판을 면하게 되고 천국에 가게 된다. 이 약속을 붙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탄이 여러분 건들지 못한다니까요. 참 제가 벌써 말씀해 주여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시오. 지금 핫스를 이렇게 속이 막 부글부글 타요 막.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막 이렇게 헛된 세월들을 보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눈이 열리면요 헛되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라면 한 그릇으로도 행복한 가정생활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마지막 날에 섰을 때 내가 주님을 믿게 된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닫게 될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우리가 지금 모르는데 저는 이제 임종을 지켜보면서 많은 분들을 하나님 품에 안겨봤는데 정말 놀라워요. 마지막이 되면 영적인 눈이 열려서 천국이 보여져요. 그리고 악한 것들과 사탄과 천사들이 보여져요. 실제로. 호스피스 하시는 사역 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실제로 보여집니다. 그럼 그분들이 그 지옥에 가실 분들은 검은 물체가 보여져요. 천국에 가실 분들은 이렇게 하얀 물체가 보여요. 천사 같은 존재들이. 제가 안 봤기 때문에 그분들이 말하는 것만 봐요. 제가 들어요. 다 똑같이 동일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최근에 올 초에 천국에 가신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조금씩 이제 이렇게 몸이 쇠해지면서 천국에 갈 때가 가까우면서 감사의 찬송을 불렸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왜 감사의 찬송 부르신 줄 아세요? 천국이 보여지기 시작하니까 본인이 아무것도 아닌데 본인 같은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해 준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그때서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동안 수없이 설교했는데 죽음 앞에서 실제 천국이 보여지기 시작하니까 내가 천국에 가는구나. 내가 천국에 가는구나. 나에게 천국이 약속되어 있구나. 내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나로 하여금 예수님 믿게 해서 천국으로 가게 만드시는가? 이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부르면서 천국에 입성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세상에서 좀 안 된다고 해서 이렇게 불안해하거나 힘 빠지지 마십시오. 세상은 잠깐이에요, 이 세상은.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는 그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슬픔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주님과 함께 기쁨의 찬송을 부를 나라가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슬퍼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실이 확증되어질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25절 보니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여기서 죽은 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영혼의 식량이 있어요. 우리 육의 식량은 밥이잖아요. 영혼의 식량은 뭘까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하고 기쁨이 넘쳐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많이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라 듣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살아납니다. 말씀을 하루 안 들으면 영혼이 말라 죽어가요. 이틀 안 들으면 점점 더 죽어가요. 일주일 안 됐잖아요. 완전 굶어서 쎄 하고 가요. 그럴 때 말씀을 펴야 돼요. 성경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영적으로 힘이 없고 낙심이 되어지는 자는 말씀을 펴서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밥은 먹으면서 말씀을 안 읽는다? 안 돼요. 이해가 안 돼도 말씀을 펴서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자꾸 읽다 보면 실력이 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와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다 보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실제 육체가 죽은 자들 이야기예요. 29절, 28절 읽겠습니다. 28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 무덤 속에 있는 자, 죽은 자들 이야기하죠. 죽은 자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나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심판주로 오시는, 재림주로 오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다 일어나라. 놀래갖고 일어나게 될 거예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다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부활이 아니에요. 그냥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만 주어집니까? 예수 믿는 자에게만. 여러분이 헷갈리시는 게 살아나는 게 부활이라고 하니까 아니 안 믿는 사람도 살아나는데 그럼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합니까? 그럼 부활이 아니에요. 그냥 살아나는 것이지. 부활이라는 것은 새로운 몸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이 되어지면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부활시키면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다시 새롭게 변화되어져요. 육의 몸도 아닌 영의 몸이 아닌 신비한 몸으로 변화되어진 것을 부활체라고 이야기하죠. 아멘입니까? 그걸 진정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지 나사로가 살아나는 건 부활이 아니에요. 그냥 살아나는 거예요. 무덤에서 살아나는 건 부활이 아니에요. 그냥 살아나는 거예요. 진정한 부활은 우리의 육신이 부활체로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완전히 달라지는 걸 부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념을 혼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 살아났는데 그때 주님의 음성 일어나라 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진짜 예수님 안 믿는 자들은 심판대 앞에 서서 죄의 목록을 향하지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우리 숨기고 싶은 게 있잖아요.
교회를 다니다가 떠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드러날 때. 설교 시간에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하시는 말씀은 다 나를 두고 하는 말씀 같아요.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자기를 두고 했대요. 그래가 자꾸 찔림이 되니까 못 견뎌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인간의 목사가 하는 말도 그렇게 찔림이 되는데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주님이 다 책에 기록해 놓고 다 읊어준다면 내가 부끄러워서 어떻게 고개를 들 수 있겠습니까? 그 겉으로 드러나는 죄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먹었던 그 죄들, 또 결혼했으면서도 지나가는 여자 쳐다보고 있었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 다 들통이 난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세요. 죄 목록을 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라 그 기억조차도 잃어버리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나 기쁨의 부활을 맞이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선한 일을 행한 자라는 것은 착한 일을 행한 사람이 아니에요. 선한 일,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를 주로 믿는 것이죠. 이게 선한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인정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착한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분노 안 나면 정말 거듭난 사람인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설교 시간에서는 당신이 거듭나지 않았어요 말을 못해요. 근데 자기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돼요. 진짜로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예수님이 있으면 선한 일을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 같은 죄인도 주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나는 1만 달러 때 탕감 받았는데 100달러한테 그 빚을 진 사람 용서하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진짜로 나는 용서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인정한 거지만 뒤에는 저절로 착한 일을 하게 된다는 이 일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체로 가는 것이고 악한 일을 행한 자,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십니다. 하나님의 고난을 예수님께 다 이양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가 예수를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껏 부르짖어도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무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성삼의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만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섬기심으로 생명을 얻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